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적인 말씀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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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곳에서 또는 공부하는 그곳에서 적어도 누군가가 무엇을 지시하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또는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일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하겠습니다 또는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생각 속에서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누군가가 필요할 때에 일부러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부러 긁어서 부스럼 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그 내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또는 나를 보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경에는 보내주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아요?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를 알아야 뭐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찾아볼 때에 첫 번째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내면적인 것을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들어가자마자 1절에서 16절까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12제자를 보내고 12제자 외에 따로 70인을 세웠던 그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속에. 그래서 그 70인들을 따로 세워서 각 지역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면 되지 왜 둘씩 짝지어서 보낼까요? 성경 말씀 속에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확정짓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 사람이 일하면 옆에서 있는 사람은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지어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려고 짝지어서 두 사람씩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정말 하자면 12제자를 보내서 파송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70인을 따로 짝지어서 보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어주었는데 그 부어준 많은 것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70인을 세우사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단 말이에요. 짝지어서 보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대열로 들어서게 하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70인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짝지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도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라 하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날 추수할 곳은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추수할 곳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세종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달에 나타낸 통계로 보면은 36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40만에 육박해요.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각 교회가 계속 전도를 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꾼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12제자를 보낸 것 외에 70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역마다 보내는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보내주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 것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전혀 요동도 없고 동요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야 되게 된다라고 70인들을 갖다가 둘씩 짝지어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구경꾼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구경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70인을 보낼 때에 일일이 세세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뭔지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추수할 곳은 너무나도 넓고 많아요. 아무데나 가도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너무 적어요. 발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에 사건 중에 엄청난 큰 사건이 바로 추수할 곳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명하는 것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것은 제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또한 어떻게 지시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어른 양, 다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70인 제자들, 70인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 얘기합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물고 뜯고 먹이 삼는 것이 이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린 양은 70인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 이리는 세상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무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물어뜯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고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는 이유가 어떤 곳에 보낸다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이리의 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결한 자들을 악하고 지저분하고 너희를 삼키려고 애쓰고 너희를 고통하는 그들에게 내가 보내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통과 압박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임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또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전대나 배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전부 다 사막 지역이고 낮에는 엄청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여행하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네 몸 하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신발도 서너 켤레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네 몸 하나만 움직여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믿음의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한다. 단 한 사람에게도 전도제를 나누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인지 분명한 잣대의 기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자, 여기서 왜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주이시들의 그 관습을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의 인사법은 특이합니다. 한번 안아주고 입으로 쪽 하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 오고 가고 자식 얘기하고 수많은 얘기하고 축복하면서 잘 왔다 물 한잔 해라 물 마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크냐 이런저런 게 인사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사하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안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심정으로 보면 야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인사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이런 인사면 간단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이시들의 그 주이시들의 인사법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엄청 특이합니다. 만나서 끌어안기도 하고 이쪽 볼 저쪽 볼 인사하고 또 막 이런저런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차 한 잔 나누고 자 우리 고기도 구웠는데 하나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이게 인사 속에서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에서 문안 인사도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그만큼 촉박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촉박함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을 그 집에 받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평안은 우리나라 그 성경 문으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흔히들 믿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 이런 말입니다. 안녕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면 샬롬 평안을 빈다 이 말은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중적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평안을 선포하면 그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이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입을 안 열기 때문에 복 받지 못하는 것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든지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집은 그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 말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음식에 가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너희는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거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예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70년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 땅과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은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울타리 경계선만 넘으면 요르단이기도 하고 이라크이기도 하고 이란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울타리를 벌어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지역은 주이시들, 즉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그런 음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지역은.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내주는 음식은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음식 저촉법에 걸려서 먹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이것을 70인 제자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팔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도래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저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불쌍한 마음도 없다면 내 발걸음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구경꾼으로 족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미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한다.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거든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5장에서 8장까지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내용이 한번 나왔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동네를 지나서 다른 동네로 갈 때에 내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이 말은 하나님과 너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더 이상 너와는 교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너희는 어차피 지옥으로 갈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믿지 않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철저하게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하나님의 벌칙을 받은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롯을 보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롯의 가족만 살아남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 전체를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잊지 못해서 뒤로 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버리고 만 역사가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자기 위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어느 땅입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인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땅이 있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고라신 지역과 베세다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이 바로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베세다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신 지역과 베세다 지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갔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 안에 베세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장정 5천여 명을 먹였다고 말하는 것은 남자만 셌기 때문에 5천 명이지 먹은 사람은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살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베세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야기하면서 화있을진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서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은 지금 베세다 지역과 고라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5천여 명의 기적을 바란 곳이 베세다 지역인데 베세다 지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저주거리를 받는 자가 베세다 지역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도 이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베세다 지역과 고라신 지역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대는 어느 때가 심판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견디기 쉽다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종시 지역 어느 동에 살든지 간에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가면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세 번째 관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버리는 자는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나 저버리는 나를 보낸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서성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대사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성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은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을 거부하거나 이 말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거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들은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추수할 것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고 원함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는 주인이 창조하시는 그때의 시간도 같이 흘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의 시간 속에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는 관계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는 그와 동시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왜 나를 보내주소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 일보다는 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직장에 다니는 직업인이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일보다는 나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행위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모든 일의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일보다는 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요 책임이요 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첫 번째 임무이고 책임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 친구 하람이가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은이하고 친한 친구를 전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 남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전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인정합니다. 아무도 안 데려와도. 그러나 적어도 내 주위에는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추수할 터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를 가더라도 추수터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짝지어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어떤 일을 제끼고서라도 그분은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셔서 죽음을 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뭔가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짝지어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물고 뜯고 삼키려고 하는 자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내는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며 평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집에 평안을 빌러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곳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짝지어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대도 매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전하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하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다는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나로 채우심을 믿사와 나를 원하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